오늘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 에베소서를 2주 동안 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교회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이 보게 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말씀을 보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속량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마치 전당포에다가 우리가 급전이 필요해 가지고 물건을 맡기고 전당포에다가 이제 맡겨두었던 그 물건을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 오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 그래서는 거듭난 새로운 삶이다, 자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거듭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해 주는 세상의 대안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회는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좌절과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세상의 대안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다 잘라서 그들을 갖다가 버리는 것이 세상인데, 교회는 반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이라 그러면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백성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구체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행적들이라든지 사건들이 많이 스토리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그 행적들을 스토리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스토리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는지, 또 아브라함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구나. 우리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을 오늘 내 삶으로 비추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지? 놀랍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갖다가 묵상하는 것이 바로 스토리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사건,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아주 엑기스만을 갖다가 착착착착착 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한 절 한 절에다가 복음의 엑기스들을 갖다가 그냥 다 한 줄에다가 집약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아닌 그 설교문체로 되어 있는 이런 모양들은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으실 때는 한 줄 한 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꼭꼭 씹어 잡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 줄을 묵상을 하시더라도 한 줄에 앞뒤가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서 그 뜻을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 그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개의 틀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또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우리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런데 설교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꼭꼭꼭꼭 씹어서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이해해 가면서 성경을 이제 묵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한 줄 한 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는 요즘은 성경책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는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영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은 우리 교회 로비에 보시면은 다른 성경들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신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주석책이 있습니다. 로비에 일부러 쉬운 주석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 구절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법은, 통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통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 한 말씀 내 삶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한 절 한 절 이해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독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쫙 읽는 방법도 있지만은 공부하시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말이 되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에베소서는요,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거듭나게 하는 그 능력들이 한 절 한 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래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을 한 절 한 절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시면서 놀랍게 되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내 삶이 그 말씀 때문에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어떤 삶인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이해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8절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갖다가 이제 한 절에다가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게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요 자신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를 구속 곧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없이 내게 선물을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뭐라 그래요? 이유가 있죠. 은혜를 주신 이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뭐 하도록?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유, 그 이유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들에게 구원도 은혜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거룩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한 사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건인데, 이 거룩한 경험들은 왜 주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도 풍성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였던 거죠. 이게 바로 선교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이것을 전하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저녁에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방향이 서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있었던 그 일들을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리스도인이 걸리기 쉬운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병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되기도 하고 또 감기를 들리는 적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병에 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들이 영적인 병에 걸리냐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릴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니 2023년도 여러분 올해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 7월 12일까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병에 걸리는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갖다가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간증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입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첫째는 제자를 삼든지,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면서 아니면 속장님으로 섬기시면서 부속장님으로 섬기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1대1을 하든지 제자를 세우든지,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전도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 다음 세대에, 아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거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생 우리들이 돈 버는 이유, 일생 건강해야 되는 이유, 일생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 속에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나?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 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한 절 안에 우리들에게 이제 이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절을 이 또박또박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읽어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앞에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에 확신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오늘 극동방송 이제 이 방송을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어떤 분이 방송국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는 것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들므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삶을 여러분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갖다가 여러분 믿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으셨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러는데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냥 엄마, 아빠죠. 있는 대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묵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머물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머물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 안에다 둥지를 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면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약속한 것 지킬 걸 믿고 그냥 부모님의 약속에 여러분이 둥지를 틀면은 부모님이 약속한 날, 생일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에게 그 약속된 선물을 주는 것처럼 거기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이거 사주시기로 했어. 이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 방송국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 저는 중학교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잘못됐던 거죠. 여기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안쪽에 내 속에서 be strong, 강함을 담대함이라고 그럽니다. 내적으로 강해지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그런다면 이것을 우리는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학적인 용어로 내적인 자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내적인 자유함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둥지를 틀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꽉 붙들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내적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시는데 중학교 때부터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날 오시기도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확신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듭나게 됐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규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였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내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했었는데,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 때에 믿음을 꽉 붙들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고 자유함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저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차원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3장 8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남은 일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나를 또 다른 차원으로 영적 성숙을 가져다 준 말씀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내가 내적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내적 치유가 임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한, 주님 안에 다시 살아가게 하신 그 말씀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머무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어머니가 약속하신 그 약속, 어머니가 지킬 것을 꽉 끝까지 붙잡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 끝까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내가 믿고 오늘 끝까지 머무른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 내 집을 틀라고 하는 거예요. 둥지를 틀라고 하는 겁니다. 날아다니는 철새처럼 그냥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둥지를 틀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기다 둥지를 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끝까지 기다리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면 이루실 테니까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랬을 때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적으로 내가 자유하게 되고, 내적으로 그 상처들이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약속을 꽉 붙잡는 믿음으로 이제는 자유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성건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신앙의 기초가 탄탄해지게 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흔들림 없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자녀다운 삶, 복음의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5장, 6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 자, 여러분들 우리 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뭐 하라고요? 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너희도 사랑받았으니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로 갑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아멘. 음행을 행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여러분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탐욕을, 과한 욕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부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감사한 말을 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어떤 말은 하지 말라고요? 어리석은 말, 누추함이라든지 어리석은 말이라든지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이요 이제 유치원을 갈 때 그들에게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너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많이 들어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입은 하나를 주고 귀는 2개를 주신 이유는 너가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갖다가 너가 많이 말을 하지 말고 듣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꼬면서 이렇게 깔아내리는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험담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내 얼굴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리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험담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험담이기 때문에 오늘 너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지 말고 깎아내리는 얘기들, 어리석은 얘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험담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 표정조차도 절대로 돌리지 말아라. 그것도 똑같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드라시에 너희가 험담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죽는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살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오늘 험담이라는 거예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데
왜 험담이 살인보다 더 무서우냐면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 험담을 퍼뜨리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 험담을 듣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험담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험담을 얘기하면서 너도 죽고,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죽이고, 그리고 그 험담에 대상된 사람도 죽이는 것이기에 너희가 유치원부터 두 가지를 하질 않아야 되는데, 말은 작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두 배로 듣고, 그 다음에 절대로 험담을 하지 마라. 이 험담은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니라 그랬던 거예요. 너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 대상도 죽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내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 뭐라 그래요? 누추하거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을 웃기는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을 갖다 우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그 언어는 어떤 삶이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설교체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엑기스 한 절 한 절에 그냥 여러분이 묵상하면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헛된 말로 사람들을 자꾸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거듭났다, 이런 얘기죠. 자, 빛의 자녀들처럼,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려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즘은 착해요 이런 얘기가 요즘은 어떻게 들려요? 바보 같아요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착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정의를 행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진실되게 바로 사는 것, 이게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것들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자꾸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책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15절. 그런즉 시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까지. 15절에 여러분, 너희가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여, 특별히 어떤 게 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세월을 아끼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의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고 오늘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찬송하고 좋아하라, 예배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생활을 잘하는, 그러니까는 거듭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피차 복종하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33절. 자, 그러나 너희도 그랬죠.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여러분들 좋은 거 먹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건강을 그렇게 운동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려는 거예요. 나만 맛있는 거 잡수시지 마시고, 나만 건강하게 여러분 나가서 당신 운동 안 해? 그래, 나만 하고 올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 돌보듯이 아내 맛있는 거 먹여주고 같이 먹고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요? 존경하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즘 깨지는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닭 보듯이 쳐다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 안 해주고 아내를 내 몸처럼 돌보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부부 생활은 어떤 거예요? 바로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고 서로 존경하는 삶. 이게 바로 세상의 대한 공동체,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6장 1절, 자녀들은 어떻게 살래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그럼 자녀에게 어떡하나?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여러분의 분풀이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직장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6절입니다 5절. 자, 5절 6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성실한 마음으로,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직원이 됐으면 왜 불평이 없겠어요? 그런데 아까 남을 험담하는 건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그 대상도 죽인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직장이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서운한 것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험담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직장에서 일을 하고,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주인, 사장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팀장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부장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사장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내가 성실하게 오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인에서 사람을 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1순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 달러,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 들어오면 뺀질이야,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간답시고 10분 먼저 늘 일찍 일어나고, 교회 모임 있다고 늘 늦게 출근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10분 일찍 출근하시고 10분 늦게 나오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이러면 직장의 상사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직업윤리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면서 위협을 그치라, 그런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너희도 상전들아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돈 띄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임금 띄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이 주인도, 사장들도 그렇게 하고, 저들을 갖다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맨날 위협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해고야? 이런 식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갖다가 죽이지,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그를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오늘 그로 하여금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사장님들이, 전무님들이, 팀장님들이 해줘야 될 것이지, 매일같이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누가 더러워요? 사장님이 더러운 게 아니라 팀장님, 바로 윗기수가 그 사람들이 막 쪼니까. 그런데 상전들아, 팀장들아, 부장들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위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늘 영적 전쟁입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 6장에 보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은 뭐예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그런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라. 여러분, 강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해지는가?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군장 무장하라는 거. 전쟁할 때 하는 것처럼 오늘 완전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는 거예요. 14절. 자, 14절 13절부터 할까요? 이 13절 왜 우리가 완전 무장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한 후에 든든하게 서기 위함이니라. 전쟁에서 이겨야 여러분 든든하게 쓰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것을 돌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든든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이제 무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무장하는 방법 우리 14절부터 여러분 봉독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로 심고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18절부터 간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적인 돌파를 가져다 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진다 그랬어요? 아까 3장 12절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 둥지를 틀고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하게 붙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 있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 구원의 확신,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무장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길기는 했지만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야,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 행복하구나. 잘 사는구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